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지 잘 분별하고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합당한 일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거룩한 심령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심판하시면서 그 중간 과정에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관에 두셨고 마지막 심판의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모든 권세가 모든 주관되는 일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로 되어진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 특별히 믿는 자들의 삶에 관련된 모든 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와 허락하심과 역사하심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계속되면 참 좋겠지만 분노하는 일도 생기고 정말 슬픈 일도 생기고 괴롭고 낙심하는 일도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죠. 간혹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면 즐겁고 좋은 일들만 하시지 왜 그러시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시편 기자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민족이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괴롭힘 가운데 있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런 슬픔을 그대로 두시고 고통을 그대로 두시고 아픔을 그대로 주시고 어려움을 그대로 두실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두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의 자녀처럼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주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대상인 자녀 같은 대상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 따라붙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당연히 징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자에 대한 징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잘못했으니 죽어라가 아니라 잘못 가고 있으니 그 길을 제대로 바꾸라는 의미에서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바로 이렇게 따라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슬프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의 절반은 우리가 반드시 징계받아 고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부분이 무엇이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이지?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한 부분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 회개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깨달았다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용서되었다면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징계받을 사유와 상관없이 그런 고난이나 아픔이 있을 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과 같은 경우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욥은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격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증거하시려고, 또 마귀가 하는 그 말과 그 송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주시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고난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욥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믿음이 확증되는 것.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했던 일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 마귀가 송사하고 정죄하고 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징계받으실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과정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위하여 고난을 능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을 당할 때에 회개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부분들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 다음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증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결과로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 방향과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로 주어지는 것이었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을 위하여 하신 일이었던 간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결과는 선하고 온전하고 더 나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시편 129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방해받는 일들이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잘못 사용되어진 환경이나 형편들은 언젠가 무너질 날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 그 결과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관여하심이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남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받을 사유가 있다면 회개하는 일로, 내 믿음을 검증받고 확증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믿음을 제대로 드러내 보이는 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이 쉽지 실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환경이 어렵고 주변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꾸준하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막상 전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쟁에 나서 부랴부랴 전쟁에 투입되는 군대가 제대로 전투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의 잘못이 있기 전에, 원수의 송사나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여 보여야 될 상황이 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과 역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온전하신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고 고백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각각의 심령에, 또 육체, 환경에, 가정에, 주변 상황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 누구 때문일까?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해 보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원망과 남을 탓하는 걸로 끝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가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로만 설명하면 됩니다. 징계받을 일이 있는가?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일을 내가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증거하여 보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아픔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서 매순간 매순간 오른발 왼발로 걸어가며 전진하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 유산되어져서 그들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그들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심령,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즐겁고 기쁜 일들만 계속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고 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또 원수로 인하여 방해받고 아픈 일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 그때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방법과 방향을 묻고 겸손히 주 앞에 한 걸음씩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매이고 눌린 자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사 입술을 벌려 찾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증거와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이길 힘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